성탄절 때 되면 늘 단골로 나오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항상 이 영화가 등장하죠. 줄거리 이런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케빈이라는 아이의 가족과 친척들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친척에게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면서 전화선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깜빡 자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깨어놓고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허둥지둥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막 짐을 챙겨서 이제 빨리 서로 차들을 타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는데 서로 가면서 내 차에는 안 탔지만 다른 차에 탔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케빈의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케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여행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고 온 이 아들에게 돌아가려고 엄마는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한번 가족들 구성을 해서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10명이 돼요. 여러분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9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지요. 10 중에 하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케빈의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엄마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케빈은 어떤 아들이냐? 문제합니다. 말썽꾸러기예요. 여행 가기 전날 형하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늘 집안에 이게 뭔가 이 불평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늘 깨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엄마도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3층 다락방에다가 따로 둬버렸어요. 그 엄마도 깜빡한 겁니다. 그런 아이예요. 자, 어쩌면 다른 형제들이나 뭐 사촌들도 있었잖아요. 그 친척들은 이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안 온 것이 우리가 여행하는 데는 훨씬 더 즐거울 거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뭐 자녀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보통 7, 8, 많은 집은 10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어떻습니까? 이 뭔가 가족의 불화를 조소하는 자식이 꼭 하나가 있어. 어느 집을 가든 꼭 하나가 꼭 있어. 우리 집도 꼭 하나가 있었어요. 각 있어 보면. 그러면 이제 명절 때서 모이잖아요. 화기애애했던 집안이 그 형제가 하나 딱 등장해서부터 온 가족이 긴장을 합니다. 분위기 탁 깨져요. 그럼 뭐합니까?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걸어서 뭐합니까? 자꾸 뭔가 불화를 조성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 형제들 마음속에 오늘 가봤더니 그 형제가 안 온대요, 이번에. 그럼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안 온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분 딱 하나 있어. 누가 안 좋아합니까? 엄마만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엄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그래도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인정 많은 걔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제일 많대. 그러면서 엄마는 뭐합니까? 부모는 늘 그 아들을 감싸잖아요. 그리고 안 오면 늘 기다리는 거야. 또 왔어요. 와서 뭐합니까? 대판 싸우잖아. 누구하고도 싸웁니까? 엄마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겨주고 가요. 그리고 또 엄마는 뭐합니까? 그 아들을 또 기다려.
자, 여러분, 이것이 케빈의 엄마의 마음이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두 종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누구냐면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죄인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 죄인은 누구냐? 이 죄인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공관복을 보면 항상 세리와 짝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뭐죠? 세리와 창기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늘 세리 나오고 다음에 창기로 꼭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공간 안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어때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세리와는 나 달라. 여러분, 세리 누굽니까? 당시에 매국노잖아요. 과대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사람들 마음속에 늘 원성을 듣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이에요. 이들은 다 사람들로 보이고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들 스스로들도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늘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잃은 양 비유, 또 하나는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세 개인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요거를 하나라고 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단수로 나와요. 요 비유를 비유로 이 비유란 단어 속에 단수로 돼 있어. 복수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요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1%야. 1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생각할 때 100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목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래요?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난 안 돼. 그거 찾아야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0마리 가운데 요 하나를 1%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분의 1이죠. 아까는 100분의 1, 이번엔 10분의 1. 그런데 잃어버렸는데 찾다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해 주변에서 그냥 내버려둬. 그 하나 못 잃어버렸다 그래. 아직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난 안 걸어요. 난 그거 찾아야 돼. 나는 10분의 1이 아니고 나는 10을 잃어버린 거야. 난 안 괜찮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탕자 비유입니다.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젠 2분의 1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10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응?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안 괜찮으시대요. 나 안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하는데 하나님은 난 안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5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지구상에 그 75억 가운데 나 하나 없어져도 이 지구상에는 아무 일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요.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 없으면 나 다 없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날 보시고 75억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는 그냥 75억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응? 그래서 나는 그 하나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은 안 괜찮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내용을 좀 뭔가 요 제목을 안 괜찮아를 수준 있게 해보려니까 아무래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했어요. 그냥 본래 마음은 뭐냐면 나 안 괜찮아 이거야.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75억 중에 1이 아니라는 거야. 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99마리 100마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다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잃어버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건 나와의 밀접한 관계야. 요새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애완견들마다 다 이름이 있죠. 그렇죠.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출근할 때 뭐라고 출근해요? 엄마 갔다 올게 이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요새는 이해된다니까. 예전에는 안 됐어도. 또 와서 찾죠, 부르지요. 뭐라 말합니까? 엄마 왔다 이러잖아. 여러분 엄마 왔다 무슨 말입니까? 자, 자기 마음속에는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단순한 거죠. 어떤 강아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안다는 거는 나 너밖에 없다고 얘기야. 나 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홀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르실 때 뭐라 부릅니까? 내 이름 부르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종하나 이러잖아.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다른 이름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100마리의 양의 이름들을 날마다 불러봤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없어진 거야.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그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목자는 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리와 창기 이들은 정말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인생,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일지 몰라도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누구냐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전도사 때 개척을 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서울의 용산구 청파동에 왔다가 어느 교회가 현수막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현수막에 늘 자꾸 눈에 아른거릴 때가 있어요. 주제했어요. 뭐라 했다고요?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찜했어. 이게 그 교회 청파동에는 하는 교회의 여름성교 아이들을 부르는 주제였어.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가끔요, 그 친구란 단어를 제 이름으로 바꿔 부를 때가 있어요. 저 혼자. 뭐라고요? 종환아, 예수님이 너 찜했어. 여러분, 찜했어. 예수님 찜했대잖아요. 그러면 이 찜한 건요, 이거 안 떨어져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열심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라는 거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찾고 찾는 거야. 왜요? 버릴 수 없잖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요? 왜 내놓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다고요? 나 안 괜찮아.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이제 됐어요. 그만했으면 됐어요. 그만했으면 됐어. 너 최선을 다했어. 너 애 많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안 괜찮아, 그 말이야. 네? 나는 안 괜찮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케빈의 엄마가 남들은 다 뭐라 말합니까? 다른 아마 형제들이나 어떤 사촌들은 이 케빈이 안 온 게 속으로 좋았을 거야. 왜요? 이번 여행 해피할 것 같아. 왜요? 말썽꾸러기 문제가 안 왔으니까. 그러나 주변은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는 얘가 없으니까 여행에 아무 기쁨이 없어. 아무 즐거움도 없어요. 돌아가고만 싶은 거야. 내 아들 있는 곳으로.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말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내 삶이랄지라도 주님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고 찾아. 결국 찾았어요. 찾았는데 5절 보세요. 뭐라 말하는가? 찾아낸즉 그랬어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맸대. 그런데 이 양의 무게가 얼마냐면요, 보통 35에서 40kg래. 여러분, 한 40kg 돼요. 그럼 이게 보통 무거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쌀 20kg짜리 이렇게 들어봤지요? 여성들은 쉽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40kg라 해봐. 그게 고비야. 그때는 이제 남성들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거예요. 40kg야. 그런데 왜 이 목자는
이 양을 어깨에 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양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빠진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온몸이 어때요? 굳어지지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경직돼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거야. 이게 양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보다도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찾았습니다. 가자. 얘 못 가요. 얘 못 걸어. 온 몸이 굳어졌어요. 못 가요. 못 가는 해보고 가자 그래요. 그럼 못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사도세자 얘기를 봤어. 사도세자. 용조가 아들을 태어났을 때 얘가 너무 똑똑한 거야. 2살에 세자 책봉을 했대요. 40이 넘어서 난 아들이 사도세자잖아. 그런데 3살이 됐는데 효경을 띄우는 거야. 천재였어요. 천재. 아버지가 욕심이 생겼어. 용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 3살의 효경땡을 보고 아주 그냥 훌륭한 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붙였냐면 이제 스승을 선생을 붙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몇 명을 붙였냐면 20명을 붙였대. 20명. 그래서 사서, 삼경 시작해서 20명의 교사들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 6살 된 이 아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6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이 아들의 어느 정도 공부 실력이 늘었나 아버지가 테스트를 해. 6살 된 아들을. 그런데 이 천재인 똑똑한 아들이요. 교사가 20명의 과외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버지 질문했는데 아들이 그걸 못 맞춰. 그러면 누가 맞냐면 내시가 맞는 거야. 그 내시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드는 거야. 12살 된 그때부터는 공부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엇나간 거잖아.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가 아들 마음을 몰랐어. 6살 먹은 아이에게 20명의 교사를 붙였어.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로 그분이 해석을 했대. 요새 엄마들이 애들을 선생을 잔뜩 붙여놨대.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애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아이들 마음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 목자는요, 양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 못하는 것도, 내가 실수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아세요?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응? 내 가지의 역량이 거기까지 안 돼.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우리 목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자꾸 믿으면 믿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이 많은 거예요. 응? 여러분 아시죠?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더 사는 거. 그거 왜 그렇대요? 잘 울어서 그런데. 잘 울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좀 더 산대요. 왠데요? 예수 믿으면 남자들도 잘 울잖아. 여러분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울음 치료가 있대요. 울음 치료. 루할이래요. 루할. 일본 사람들 루할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루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는 모임이야. 우는 모임.
그래서 슬픈 영화 보고 울고 또 슬픈 이야기 듣고 울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일본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요 시컷 울고 나잖아요. 그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다니까. 저도 눈물이 많아요. 난 아무 때나 울어. 그런데 혼자 요새는 그래서 남들 때는 웬만하면 안 울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혼자 뭘 보다가 눈물이 잘 그럼 나 혼자 시컷 울고 나면요 속이 다 시원해. 얼마나 우려난지 몰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또 다른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은요 눈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보나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만 이런 말 하잖아요. 마른 눈을 갖고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가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은요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무거운 그 40kg 되는 그 양을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데 신경이 뭔지 알아요? 힘이 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힘이 안 들대요? 즐거워서. 여러분 하나님 맡긴 일들은 우리가 기쁨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 주의 일은 억주라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쁨을 하면 힘이 안 들어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힘이 안 들어. 자,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누구를 좀 돌봐주라고. 요 앞에 있는 요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이들을 좀 너희들이 돌봐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형님이 부산서 목회하실 때 일부 예배는 뭐로 만들었냐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래서 노숙자들 주일날 오면은 3,000원씩 돈을 줬대. 그랬더니 일부 예배는 노숙자 예배가 돼가지고 어떤 때는요 200~300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됐대 교회에. 왜 문제가 됐냐면 돈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2부 예배를 드리되 사람들이 2부 예배를 못 드리겠대. 왜요? 냄새 때문에. 응? 냄새 때문에 드릴 수 없으니까 누구도 오지 말라고. 그 노숙자들 우리 예배 드리지 않게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거룩한 사람들, 뭔가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부끄러운 자리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부탁하는 거야. 지금.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려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대요?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와 세례 와서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기쁜데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충동원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성경 우리 뭐라 말하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만 꼭 우리 보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또 오래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뭔가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어떻든 뭐 크든 작든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됐다는 그런 마음, 이런 그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그래서 바자회도 해보는 거고 또 우리가 전도 축제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래도 해드리게 돼. 그것이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뭐라 말해요? 그 기쁨은요 99이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크다고. 제 생일날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가 나한테 생일 선물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이 뭐였냐면 요만한 그냥 백지에다가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누다가 이게 끝이야. 종이 한 장 줬어. 그냥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5만 원 줬어. 지금도 내 사무실에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시킨 거냐? 아니래.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대.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루다가 이렇게 해서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이건 좋은 종이야. 루다 종이는 하나도 안 좋은 종이야. 거기다 그냥 써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 사무실에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책상 위에다 해놨어요. 여기 보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제가 선물을 처음 받아봤겠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이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잃은 양 하나 찾는 거, 어쩌면 내가 볼 때도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정말 귀한 거야. 어느 정도로 99보다 더 귀한 거야.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 총동원 전도축제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